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통일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유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 아르헨티나를 회복해 하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입과 딥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에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브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 저희가 이사야서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을 통해 하나의 주제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애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직 그들 모압 자손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을 심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13장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1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벨론에게 향한 메시지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온 땅을 멸하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족속인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징계와 멸망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남은 자들, 즉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분명하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회복의 마음을 오늘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메시지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은 단지 국한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온 민족들과 온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모압이라는 족속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런 심판을 애가로 이사야는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좋지 않은 관계였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 중 모압, 암몬, 에돔은 비록 이스라엘과는 친한 나라 같지 않았고 또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는 길을 열어 지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부탁했을 때도 그들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과 그들과의 어떤 다툼도 이스라엘에게 허가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손들과 함께 한 그들을 하나님도 또한 축복하시고 또한 그 땅을 허락하시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살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열방의 강대국과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가운데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눈물과 통곡의 자리가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멸망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일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국가적인 충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거듭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한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뒷문 물에서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뒷문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그들과 함께 울부짖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실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회망을 울부짖으니. 이 짧은 구절의 주어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는다라는 말씀이죠. 이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엄중한 심판 가운데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모압에게 또한 아픔으로 같이 울부짖고 있는 마음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계신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을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미루어져 있지만 이 엄중한 심판 앞에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 공의로만, 단지 정의로만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이사야서 16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거듭되고 거듭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산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그곳에 세우실 하나님의 인자함의 왕위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런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중앙교회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과 은혜 그리고 회복이 무엇인지, 고통과 아픔, 슬픔과 징계를 당하는 이 어둠의 땅과 이 어둠의 나라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천사들도 대신할 수 없는 중대하고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귀한 사랑, 귀한 은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모압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 또한 그들을 향해 울부짖게 하시는,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